9월 29일 수요일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 말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희도 나그네였음이라. 여호와의 자비를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베풀 것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약혼했거나 혼인한 여성과 동침한 자는 사형으로 책임을 묻지만 처녀와 동침한 남자는 혼인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속해야 인격으로 대우받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결혼을 거절할 선택권이 있고, 이 경우 남자는 그 여성이 다른 사람과 혼인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성을 상품화하고 쾌락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오늘날 이 율법은 남녀의 성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삶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흉내내는 무당, 창조 질서와 성의 용도를 왜곡하는 수간자,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며 창조주를 모욕하는 우상 숭배자는 처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근원과 정체성은 출애굽에 있으므로 자신들도 애굽에서 학대받던 외국인이며 나그네이자 기댈 곳이 없어 하늘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던 고아와 과부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배은망덕하게 압제자 행세를 하며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한다면 하나님은 애굽의 모습으로 변질된 이스라엘을 칼로 치실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가 하나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대변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가 고대 사회의 취약계층이었다면 오늘날엔 우리의 무관심과 침묵과 회피로 고통당하는 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유일한 재산이자 이불인 겉옷을 담보로 갖고 있다가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런 율법이 실제가 되도록 나서지 않는다면 돈이 위세를 떨치는 세상에서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또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 무관심으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게 하소서.
오늘 제목이 참 멋집니다. 너희도 나그네였음이라. 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우리나라 격언도 있죠. 여러 말씀을 주셨죠. 일단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참 크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자들이 남자들의 부속물 정도로 또 재산 정도로 취급되던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부장적이긴 합니다만 당시의 수준으로는 여성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굉장히 멋진 법이에요. 정혼하지 않은 여자를 꼬셔서 취할 경우에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강간을 했다. 근데 그 여자를 부인 삼아야 한다. 네. 정혼하지 않은 여자를 꾀어서 취할 경우에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만약에 신부의 아버지가 내 딸 너한테 이 파렴치한 이 깡패 같은 너한테 주기 싫다. 그러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이네요. 네. 이 법은 심지어 여종에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인데 노예한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여자 노예도 여성이다, 인격이다 하는 것이죠.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요즘은 쌍방간의 그 동의에 합의에 의해서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지는 게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건데요. 성경은 어쨌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결혼을 위한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에 처해는 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정확합니다. 무당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그리고 수간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동물과 성관계를 한다는 거. 좀 아찔한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보죠? 여하튼 그리고 이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사형 당합니다. 하느님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려있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들을 위한 적대나 학대나 무관심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배은망덕한 거죠. 왜냐고요? 너희들도 나그네였어. 너희들도 노예였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 못하고 저렇게 지금 나그네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해? 네, 이 참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은혜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잘 살게 됐다고 말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 박대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배은망덕한 겁니다. 그래서 좀 베푸세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권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요즘 사람들 많이 보면 요즘 누구 정권이 어땠느니 하여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또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말라.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의 권위를 결국 하나님이 주셨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도 지도자들한테 존경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희도 나그네였느니라. 이 말씀이 참, 너희도 나그네였느니라. 마음 저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고요. 구원받지 못할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랑을 좀 베푸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율법에서 사실 모호하거나 대충이라는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출애굽기 읽어보면서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또 그 구체적인 내규들을 규례들을 보니까 참 단호하고 디테일하고 엄중하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아주 그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무겁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이런 거, 이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동해보복법 같은 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법률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중간하게 그냥 은혜스럽게 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물론 따지기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냥 구구절절 두리뭉실 가도 되는 거를 또 그렇게 따지는 건 안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룩의 삶의 윤리, 우리는 계명에 따라 살고 그것에 의해서 죽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법은 어떻게 보면 위반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법이 끝나는 곳에 전제정치가 시작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법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을 운용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양심,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진리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수호하고 법을 활용해서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정말 바로 진리와 정의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매사에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나그네였음이라. 나도 멸망받을 죄인이었어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십시오.